오늘은 아비들이 자녀에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아비들이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도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만남들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잘 만나고, 두 번째 뭐예요? 배우자. 셋째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나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스승 또는 목회자,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앞에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다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부모님이죠.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만으로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좋은 친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배우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부모님 당신들이 잘해야만 하는 몫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의 노릇을 잘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굉장히 무서운 관계이고, 이 가족 관계는 필연적으로 행복해야지만 되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간의 만남들도 마찬가지죠. 그건 선택권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건.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 자녀를 낳는 과정을 보면, 자녀를 낳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행위를 담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까 말까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육법상 인간에게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부부가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는 행위는 무한한 창조적 행위예요. 그런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가 얼마나 큰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는데요. 본문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죠.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만들고 난 이후에도 동산 모든 과실들은 임의로 먹되 이걸 먹지 마라. 먹지 마라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명령을 앞세워서 뭔가를 우리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인간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가져다주는 영향력들이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라를 먼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이야기를 하죠. 해야 될 것부터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해야 할 것도 굳이 오직이라고 쓴 것이, 여러분 알고 보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직이라고 말을 쓴 것 같아요. 이 죄인인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지간해서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가려 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 오직 한 가지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면, 그죠? 오직 주의 훈계로. 오직이잖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죄에 오염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 한다는 거죠. 내 자식을 길러내고 잘 길러내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 마음 안에는 본능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자녀 사랑은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이게 희한하죠.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희생적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속에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굉장히 희생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부모 안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직 주의 훈계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라고 제한해버린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오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희생을 통해서 자녀에게 뭔가를 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죄에 부패한 인간의 이 근성들이 이 부모의 욕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잘 기르는 것도 맞지만 온갖 것을 다 해보게 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자녀의 양육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과 애정 욕구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실 때는 다 부모를 통해 가지고 다루잖아요. 인간 창조를 아담과 하와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다 맡겼고 우리가 다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맡겨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 거룩한 양육의 권한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다 부여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늘 부족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살펴야 되겠는데,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노엽게, 이게 뭘까요? 뜻이? 노엽게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노엽다. 분노하다 할 때 노자잖아요. 그렇죠? 화나게 한다는 뜻이죠. 노엽게. 자녀들을 화나게. 이 분노라는 이 헬라 단어가요, 화가 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성질 돋우지 말란 얘기예요. 아이들 안에 있는 성질을 돋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자녀들이 자꾸 화나도록 길러내면 부모와의 친밀감들이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서 그거는 유아기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깨어지면서 애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애착, 사랑이 밀착된 이 느낌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애착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애착이 되려면 부모가 사랑으로 신뢰감을 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이게 안 되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애착 관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애착 관계도 고장이 나요. 이거는 많은 기독교 심리학자들도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계는 누구를 통해 배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배우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애착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어떤 대인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는 하나님도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친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인간관계나 아니면 연애와 결혼과 결혼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삶들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사람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안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해요. 의존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피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친밀한 관계를 피해요. 피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의존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강화되어지고 자기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는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피해버리고 회피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해요. 가까이 확 다가오면은 어떡합니까? 이래 물러나 버립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물러나 버려요. 친밀하게 들어가면은 왜 이러시냐고 하고 빠져버려요.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자기 애착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 여러분 정서 장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많이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되게 웃겨요.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 안에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서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모든 이 대상과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심해지면 이것이 정신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모든 정신병은 나중에는 어디로 달리냐 하면 정신분열증으로 다 달려가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함을 깨는 것은 자녀들의 운명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똑같이 대하면 아이들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터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고정되어져 버리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도 회복되어지고 건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끊임없이 만났을 때 이 일들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많이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고 인생의 불행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는.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큰 겁니다. 그 과정이 매우 혹독하고요. 부모와의 그 친밀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자체가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서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친밀한 정서 자체가 그들 안에 이미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최대의 양육은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고 부모와의 친밀한 이 관계들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겁니다.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 때가 언제 노엽게 만들까요? 오늘 그걸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도하게 아이들을 징계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해요. 과도한 징계. 부모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징계죠. 징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해지면 자녀를 억압하게 되고, 이 억압이라는 것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함이라?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면 근실하게 징계한대요. 건강하게. 근데 여러분, 매를 대지 않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라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책망할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책망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래요. 보세요. 요즘은 자녀 사랑이 과잉일 때가 많죠. 아기들, 특히 아기를 낳은 부모들 잘 들어야 돼요. 자녀 사랑이 과잉일 때가 많아요.
너무 과잉일 때가 많아. 좋아 못 살아. 그렇게 기르다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기를 때에 여러분 아이에게 징계해야 될 일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아이를 향한 미움입니다. 보세요. 자식을 미워하면서 키우는 것도 여러분 미워하는 거지만 과잉으로 길러내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똑같아져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 없이 길러낸 아이는 고집이 세고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아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야생마 같아서 미움을 받아요. 내가 근실히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다 미움받아요. 나는 사랑했는데 아이는 계속 미움받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부모가 나를 왜 이래 길렀냐고 원망해요. 그 미움받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미워한다라는 게 맞죠? 부모는 내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부모의 몫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영원토록 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보내야 되는데, 독립시켜야 되는데 영원토록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아이에게 건강하게 길러내요. 그게 안 되면 아이와 평생 끝까지 아이와 의존해서 이 아이와 살고 싶어서 과도한 애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혼할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 며느리나 사위가 굉장한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아무나 하고도 살아도 사랑받고 살도록 길러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대야 돼요. 부모는 많이 참기 때문에 매도 많이 참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아낼까요? 안 참아요. 피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의 운명과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징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건강한 인격을 만드는 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은 전혀 아이에게 상처가 되거나 노여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실히 징계하는 것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문제가 뭐죠? 징계를 과하게 할 때 이것도 미움이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움을 받는 거지만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과하게 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것도. 이게 자녀를 미워하는 거죠. 과도한 징계가 뭐죠? 부모가 자녀를 억압할 때 억압이라는 것은 누르는 건데 부모의 권위로 누르고 다 듣지 않고 누르고 공감 없이 누르고 때로는 폭언이 나오고 부모의 혈기로 눌러버리고 어디 아버지 엄마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하게 막 눌러버릴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폭행을 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맞았죠. 맞아도 그냥 종아리 회초리를 맞는 것은 괜찮아요. 근실한 건데 과도하게 할 때가 있어요. 혁티를 빼서 때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막 집어 던지고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를 막 집어 뜯을 때도 있고 귀를 잡고 막 잡아당기고 막 떼아귀를 때리고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 요즘은 거의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흔한 일이었잖아요.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교단에서 이 운동장 교단 위에서 아이의 귀를 잡고 아이를 들어서 빙 둘러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짐승이죠. 그죠? 그만큼 비인격적이었어요. 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평생의 아이 머릿속에서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죠. 안 잊혀지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아내가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둘 중에 하나는 말려야 됩니다. 그죠? 과할 때는 말려야 돼요. 그 사인이 필요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과할 때 나한테 사인을 줘. 그러면 사인을 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부부가 싸우는 게 때로는 나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아이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함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평생 동안 상처가 되어서 부모와의 친밀감에 금이 가고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분노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요.
그 아이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부모를 깊이 이해할 때까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빠가 미쳤나 보다 말해야 돼요. 엄마가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이거 아닌데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계를 해친 일인데, 해쳐진 관계지만 어떻게 피할 길이 없이 평생을 살았잖아요. 관계가 부모에 의해서 억압이 됐는데 부모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독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면 집 나가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충동적으로 결혼해요. 지긋지긋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요. 그 억압된 정서 안에서 같은 집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걸 10년씩, 20년씩, 때로는 30년씩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이. 그렇죠? 그러니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여러분 개선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요. 희망이 보이죠.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면 그 순간 행복해지고 살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뭐 별겁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가 억압된 이 감정들이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순간순간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올라올까요? 관계에서 올라와요. 관계에서 상했기 때문에 관계에서 올라와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예를 들면 내가 둘째로 태어났는데 늘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둘째가 막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거야. 부당한 대우가 막 심하게 받았을 경우 아이가 세상살이 하다가도 약간만 부당한 대우가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마음의 감정들이 그 대상 앞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짓눌러 버리면 우울증으로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이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사랑해 줄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많이 받도록 아이를 길러내면 아이들이 건강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를 미워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심리적 안정감들이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게 살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았는 사람하고 막 결혼하는 일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구제해 줄 때도 있죠.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결혼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래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초인적입니다. 그래서 잘 견디고 그리고 어지간해 가지고는 여러분 막 버팁니다. 그리고 가끔씩 막 싸워가면서 또 살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가능하다 하여서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과도하게 징계하고 억압을 과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 안에 분노가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도록 부모는 굉장히 애를 써야 합니다. 이제 자식 다 길러놨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 이제는 화해하고 옛날에 못했던 거 사랑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려요. 두 번째, 왜 아이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사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너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가 생겨요.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할 때에 발생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 속에서 영생함으로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안에 존재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나의 사랑을 다 주고 그 안에서 부모가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도 아이들 안에 살아있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자녀들이 나를 한 번씩 생각해 주기를 원해요? 생각 안 해주기를 원해요? 생각해 주기를 원하죠. 죽고 난 이후에도 자신들 안에서 영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를 정말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지혜를 부리는 거지만 자녀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운 거죠.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농담 삼아 지나가다가 아들아, 우리 노후를 너에게 맡겼다 이러면서 이 잘 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걸 열심히 해야지. 이 아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장남이라는 게 그걸 수긍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엄마 인생 엄마가 사세요. 이래버려야 돼. 아빠 인생 아빠가 사세요. 왜 나를 의존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상합니까?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만큼 부모가 인생을 자녀도 잘 길러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여러분 건실하게 여러분 살아낼 수 있도록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굶주림과 상실감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사랑을 자녀에게 다 쏟아붓고요. 자녀에게서 자신의 인생의 기대를 찾아내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다 주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조절해요. 무서운 게 부모예요. 과거에 많이 그랬죠.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슈가 뭡니까? 법대 가라, 의사 되라, 판검사 되라 맨날 이런 이야기. 이 보편적인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도 그런가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의사가 되는 게 좋고 판사가 되는 게 좋고 판검사 되는 게 좋고 이러면 공무원 100대 1 이런 거 많잖아요. 공기업 들어가라 200대 1 많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게 좋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공부 직접 하셔서.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좀 부모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신 있어요? 내가 젊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살기가 훨씬 힘들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 하나 잘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0통을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처럼 뭐든지 해도 좋은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약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길러낸 것도 부모 탓이에요. 어떻게 보면. 험난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신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못했던 꿈들을 자녀에게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해지는 거죠. 나의 꿈, 나의 현실을 반영한 꿈이 아니라 부모의 현실과 요구와 부담감을 끌어안는 꿈을 안고 사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바람이 나의 꿈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평생 힘들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빼앗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결정장애가 생겼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일에도 그렇지만 결혼에도 장애가 옵니다. 어디에 줄을 서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 없다라는 거고 힘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해도 힘을 가지고 결정해버리고 책임 내가 지면 되는데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라도 하는 사람이 복된데 결정을 하질 못해. 그러니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쌓여서 분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만만하게 부모라고 그래서 그 분노도 부모에게 막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릴 적부터 잘 보고 부모는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며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은 잘 인생이 잘 되어질지에 대해서 아이 안에 하나님이 뭘 넣어줬는지를 부모님은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그걸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다 알잖아. 내 자녀의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뭘 주셨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준 걸 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잘 개발하도록 부모님은 그걸 후원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천지에 자기가 못하는 걸 끊임없이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여러분 실패했다고 물러서지 않아요. 실패해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그런 거죠.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별거 없어요.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아이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그겁니다. 뭘 할래? 선택하도록. 결정해 주지 말고 끊임없이 네가 결정해라고 말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네가 결정하세요. 부부가 되면 같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아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가족 간 회의가 필요한데 자녀에게 있어서는 네가 결정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네가 결정하는 거야. 말해야 돼요. 권면만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인데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모가 가져가 버리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부모의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리적으로 여러분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결정이 끊임없이 자기 자아 안에 자아 정체감 안에 딱 박혀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평생 나타나요. 위험한 거죠. 저도 아이를 기르는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아이들의 꿈만큼은 제가 조절하지를 않아요.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랬죠. 우리 딸 이야기 한 번씩 했지만은 가장 나를 많이 닮은 애 중에 하나인데 첫째 딸이 유치원 갔더니만 이래 춤을 추는데 온몸에 내 인생은 춤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는 리듬이 몸에 잡혀 있더라고요. 가르쳐서 되지 않는 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더니 안산으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이사를 왔을 때 재즈 댄스를 6학년 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회를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이돌 된다 그럴 때 막 춤을 막 추고 싶어 하니까 안산 동산교회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자매, 제가 청년부에 있으니까 그 자매 전문 춤꾼인데 그 자매에게 교회에서 사부 예배 파워 댄싱하는 연습하는 팀들 하기 전에 가서 배워라 해서 도와주겠다 해서 춤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춤도 추고 대회도 나가고 아이돌 하겠다고 막 해봐라 적극적으로 열어줬어요. 몇 년 하더니 아빠 이제 아이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를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춤은 듬뿍 늘고 상도 받고 자신감이 확 붙은 거예요. 가끔씩 이야기해요.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초원아 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 근데 너들 엄마 아빠는 진짜 좋은 분 같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냐고. 나도 추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추고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피드백을 들고 와요. 기분 막 올라가 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러워 해주면 끝난 거야. 내 새끼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존경받는 부모 되는 게 제일이지. 이게 여러분의 애착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하는 걸 도와준 거죠. 그러더니 막 그랬죠. 구두 이야기 들었죠.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 구두가 일주일에 2개, 3가지 종류로 바뀌면서 몇 년 동안 구두가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구두 디자이너 되겠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대 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더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메이크업 학원 보내달라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그리고 추고 저 닮아서 그래. 전부 그런 거예요. 얘가 메이크업 학원은 안 돼요. 매니큐어 했다는 얘기 들었죠? 매니큐어를 한 1, 2년 부지런히 하더라고. 이만큼 있었어요. 나중에는 엄마도 발가락을 내밀고 칠해줘 그러고 잘해요. 그러더니 메이크업 학원 안 돼. 대신에 미술학원 보내줄게. 네 꿈을 위해서. 어때? 좋대. 그래서 미술학원 다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업하겠대요. 디자이너가 되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청담동에 아버지 집을 사주고 외제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뭐 그래 사줘. 아이들 전부 다 우리 초원이 의존해요. 우리 아들 옆에 있다가 오빠도 사주면 안 돼 이러고 있어요.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살다가 안 되는 것도 배우겠죠. 그러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이 허풍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뭔가 있으니까 그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러니까 포부가 있는 거예요, 포부. 아이가 자기 포부가 나오도록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뮤지컬부터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했어요. 따라가서 박수도 쳐줬어요. 그러더니 1년 하더니 재미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두 번째 2학년 딱 되더니 미술 동아리를 지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몇 명 이상 되어지면 정식 동아리가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돈을 지원을 몇백만 원을 막 해주는가 봐요. 그러더니 막 지가 만들어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컬러링 해서 막 붙이고 하더니 열 몇 명 이상 되면 뭐가 되는데 뭐 한 20명 정도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정식 동아리 승인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끄적여가지고 학교에서 미술 대회 딱 했는데 딱 냈거든요. 딱 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학교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냥 됐어. 또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자식 자랑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교만된 자랑이면 나쁜 거지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보고 1등하는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지가 시험을 치든지 말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말한 적도 없어. 뭐 그림 미술대회 나가야 되는데 물감 사달라는데 대충 해라, 됐다, 필요 없다, 비싼 색깔 해라 이렇게 치웠거든요. 그게 봐요. 뭐 따라다니면서 좋은 붓이 필요해. 뭐 대회 나가는데 학교생 안에서 하는 거지만 뭐가 필요해? 최고의 거 쓸어줄게. 아니? 야 없어. 뭐 또 뭐 사네. 네 지난번에 산 거 있잖아. 대충 해. 색깔이 종류가 뭐 48색이면 더 좋은 색깔이 나오고 만들어서 써. 섞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지. 뭔 딴소리야. 야 12색만 해도 48색 만들 수 있어. 뭔 소리 딴소리 하냐고. 됐어 임마 하고 툭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봐요. 1등 하잖아요. 이게요. 아이 안에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 주면 약해 빠져가지고 안 자라요. 다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과잉이라니까. 과잉? 없이 자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 장난감 집에 가보면은 막 한 방 다 채워놨거든요. 결코 그 아이가 풍요롭게 못 자랍니다. 알아야 돼요. 풍요를 느끼도록 자라게 해줘야지. 풍요하다고 풍요를 느낍니까? 풍요를 느끼는 건 마음이죠. 그 마음이 살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걸 죄다 다 준다고 풍요로워져요?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이 있어야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 안에 사고가 열리고 선택도 열려요.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결정하다 보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대하게 너무 기대하게 되면 안 돼요. 특별하게 길러보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기르지 말고 여러분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하게 기른다고 특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 만들랍니까? 인격이 바르고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야죠. 주님도 주님 안에서 무한한 창의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박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극되도록 끊임없이 어떡합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해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선악과도 안 말렸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또한 자녀에게도 자유의지를 여러분 열어줘서 도덕성만 잡아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원망받을 일이 없고요. 부모가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부모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왜요? 부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기대하여서 조종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모의 가치가 순전하지 못할 때에 분노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부모의 가치가 순전하지 못하다는 말 잘 들어보세요. 부모에게서 보고 배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죠. 늘 이야기했죠. 말을 이렇게 해놓고 행동이 다르면 아이들 안에 혼란이 생겨요. 혼란. 이거야 하라고 해놓고 부모가 다른 걸 하면 아이들 안에 혼란이 와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도덕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릇된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잡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것도 막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혼란이 생기느냐 하면 도덕성의 혼란과 그리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 되어지지 않은 혼란들이 막 생깁니다. 왜요?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하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면 되겠네, 아빠 따라하면 되겠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대로 살고 아빠가 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부모는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돼요. 이 머리가 순전하지 못해요. 부모가 순전하지 못해서 조작하고 조정하고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부모가 거짓되게 산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유치기 때는 아이들이 여러분 직관적 사고를 해요. 직관적. 그냥 느끼는 대로 그대로 다가요. 느끼는 대로 그대로 다갑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울 때 젖 물리고 똥 쌀 때 빨리 갈아주고 잠 올 때 빨리 재워줘야 돼요. 모든 걸 직관적으로 느껴요. 그냥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초등부쯤 올라가면 초등 넘어가면 아이들이 구체적 사고를 합니다. 구체적 사고.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행동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잘하나 못하나, 맞는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말한 대로 행하나 안 하나를 다 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청소년 이상 되면 어떤 사고를 하는 줄 알아요? 추상적 사고를 합니다. 막 공상, 막 온 끝까지 다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물어보면은 그거 왜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했대요. 생각 안에 뭐를 계속 하면서 뭐를 결정한 거야. 했는데 부모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냥 그래. 그래서 이때가 사춘기 때가 뭐예요? 중2병이 오고 이게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은 이 빠져나갔던 뇌가 집으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도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동으로 돌아와요. 이 추상적 사고를 끊임없이 하면서 온 세상의 만물의 가치들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끝까지 가봐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는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생각하고 연결해요. 그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요.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다.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딱 결정하고 엄마 아빠의 삶은 닮지 않겠어.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명확하게 해버릴 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조심하고 초등학교 때 구체적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실제로 맞는지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부모는 말한 대로 행해야 되고 부모의 행동이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대항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이받는 거예요. 사춘기 때. 엄마 아빠가 이해되지 않는 거야. 이해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하고 틀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들이받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 상태에서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춘기 때 부모와 충돌은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사춘기를 부모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어떤 그 삶의 결정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순전해야 돼요. 껍데기와 속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보면 요즘은 뭐 시속 몇 킬로 찍는 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30킬로 이하로 달려야 돼요. 내가 레이를 옆에 딱 태우고 가는데 딱 지나가면서 레이가 딱 우리 아이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딱 보면서 아빠도 여기 30킬로 이상 밟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아빠는 그렇게 안 밟아. 내가 한 번도 이전에 살던 신한인스빌 앞에서 한 번도 그 속도를 어겼던 적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혹 30km 살짝 넘은 적은 있어요. 순간적으로 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기억 속에 없던 기억이 있어서 아빠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아빠는 훌륭한 아빠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구체적으로 다 점검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점검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만약에 아빠 어릴 때 자주 있었는데 이러면 바로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아빠는 아빠!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배운 대로 질문하고 배운 대로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구체적인 행동기 때가 이 초등기 때예요. 유치 초등기 때. 그때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지나가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를 결정해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낙심할까. 왜 하면 안 되죠? 노엽게? 아이들이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은 그냥 좌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마음과 정신이 심하게 쭈그러들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확 움츠러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꿈도 사랑도 관계도 인생도 여러분 마음이 쭈그러들면 다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꿈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의 가치가 순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순전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완전히 짓눌려 버려요. 짓눌려서 그의 인생이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파이듀오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뜻이 뭐냐면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 훈육. 서두에서 말했죠? 징계하라는 거죠. 이 징계 지난번 성경에는 교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훈계가 아니라 교양으로. 봐요. 교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훈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 교양 있네. 그게 뭘까요? 세상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고 잡아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훈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훈계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뭐냐면은 경계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경계가 뭘까요? 함부로 넘어서지 않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필요한 거죠?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행동의 경계를 잡아주는 거죠. 자녀들을 막 기르다 보면 여러분 예의 없어지고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게 뭘까요? 경계를 못 지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남을 막 판단하고 함부로 막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질서를 못 잡고 막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훈계하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과 행동의 경계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집문에 올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언제나 친절한 스승이 되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 아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 세상을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연단해주는 훈계를 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 자녀를 다 길러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나중에 노후에 내가 손주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손주에게 해줘야 될 할머니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참 기가 막히죠. 자식의 자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때, 그럴지라도 잘 돌봐야 돼요. 그럴 것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후손들로 잘 길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